이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산에 오르셨어. 산에 오르신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 그 후에 요한복음 17장 6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12사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 그리고 날이 맑아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근데 이때에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죠.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6장 13절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12명을 지목하여 부르셨던 거야.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 2절 12사대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이 마태복음 둘씩 이렇게 짝지어갖고 기록해 놓았어. 두 명. 먼저 형제지간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과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면은 바돌로메야. 여기 12제자 안에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도마와 세리 마태. 근데 지금 마태복음이잖아. 근데 마태는 자신을 세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두 명이잖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젊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렀어. 구별해서. 이처럼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이 다데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야. 이렇게 12명을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으신 마가복음 3장 14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이 뭐야? 왜냐하면 이 말이야. 세우신 이유는 12사도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야. 첫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야. 둘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야.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우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야. 먼저 첫 번째 이유야. 마가복음 3장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야.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케 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지혜와 완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점과 바른 사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늘 함께 곁에 두셨다라는 거야. 이는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먼저 어떻게 하셨냐? 이들을 훈련시키신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야. 즉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항상 곁에 두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4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어.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당신이 순환당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 이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경험케 하셨어. 직접. 왜냐하면 제자들이 받았던 가르침과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결국 예수님의 의도대로 장차 사도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고 이 큰 사실을 전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어. 또한 각자 주신 은사, 각자 은사가 다르잖아? 그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 역할을 감당하며 이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갔어. 세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사도들을 부르신 거야. 12명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요한과 성전에 들어갈 때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 그런 기적을 행했어. 이 일은
단순히 안진뱅이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그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어. 이처럼 12사도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자. 12사도의 그럼 역할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12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예배소서 2장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야. 교회는 이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러므로 교회의 초석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12기초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12명의 사도들이 이름이 똑같이 쓰여져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기초석이 더 특별하게 이름이 새겨 놓았을 것 같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아. 다 똑같아. 12사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어. 그렇지?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감당했을 거야. 증인의 삶을. 비록 12사도들 중에 어떤 사도들은 그의 행적과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 그죠. 보면은, 그치? 그렇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야.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처럼 이들은 똑같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야.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천상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그러므로 똑같이 찬란하고 견고하게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신 거야. 증인의 역할, 사명은 12사도만의 것이 아니야. 사실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예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해.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 이를 위해 예수님은 12사도를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증인,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의 전형, 샘플, 원형으로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우신 거야.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야. 또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교회의 터, 교회의 초석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라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가르치셨어. 즉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을 따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 오늘날 제자가 누구야? 우리야. 그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며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해.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또 너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엄마가 너를 가르치는 이유도 뭐야? 장차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왜? 준비시키는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처럼? 이 사도들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2사도를 세우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 산에 오르셔서 이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침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이야.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주셔.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요한이 한 질문을 대신 여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셔서 세례요한에게 보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왜 질문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